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1096쪽.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 여고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일사가 hil기야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그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남쪽 유다가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세워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우린 전염병을 겪어봤습니다. 전쟁이라는 칼이 아주 비참합니다. 기근, 경제가 폭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우리는 괜찮지만요, 경제 어려운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하라.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버려요. 성벽은 무너지고, 그 시드기야 같은 왕 눈을 뽑혀서 개 끌리듯 끌려가고, 그리고 귀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능공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자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는요, 기술자들 머리 갖고 살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대요. 자기네들 땅 밑에 석유가 있는데 한국은 이 땅 위에 사람들 머리가 좋대요. 이게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차에 걸쳐서 백성들까지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삶이에요.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너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지금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건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망할 수 있을까요? 자식 다 포로 끌려가고 죽고 전쟁에 기근에 전염병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시체가 쌓인 전염병이 돌아요. 그건 묻지 않는 이상 많이 죽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붙잡으셔야 돼요. 요걸 붙잡.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터져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이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이거 왜 재앙이 아닐까? 그 답을 오늘 찾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재앙이 아니구나. 이게 본문을 통해 그걸 잡지 않으시면 큰일 터지면 해결이 안 되면 방황한다고요. 신앙생활은 방황해요. 하나님 진짜 있을까? 내가 구원 받았나? 내게 기도 응답될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해놓고 뻥이죠. 문제 터지면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건 알곡이 아니죠. 쭉정이에요. 쭉정이 신앙. 여러분 알곡 신앙 되시죠. 알곡. 이게 뭔가 여러분 알곡이 딱 있어요.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실 때 뭔가 중요한 알곡이 딱 있는 걸 느끼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일이 터졌냐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가 절간 나가게 됐다 그러면 무슨 생각 드시죠? 어묵의 권사가 절간을 나간대. 기절할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니까. 민족적으로. 얼마나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우상하면 얼마나 되었는지. 그렇게 우상이 그냥 이스라엘 곳곳에 흰놈 골짜기에 저 산에 곳곳에 심지어 성전 북쪽 면에 온 지역에 우상이 있어요. 가주도 아닌 우상, 지배한 우상. 성전 나중에 70인 장로들이 모인 그 안에도 우상이.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야 일로 와 이라.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우상 그려놓은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우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아들 우상, 자존심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예수 대신에 딴 게 안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너희가 나에게 무슨 불의를 받길래 나를 이렇게 쉽게 떠나냐. 내가 너희를 소시적부터 사랑해서 약혼을 해서 결혼해서 너희 남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아름다운 터를 갖고서 여기서 이렇게 살게 네가 나한테 무슨 불의를 받길래 이렇게 날 떠났냐. 여러분이 2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우리가 지금 19장입니다만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한탄을 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2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 그늘진 땅 사람이 거기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 뭘 받길래 날 떠났냐.
그러니까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뿐 아니라 이 성경 11장에도 보면은 1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쇠풀무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그들을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래서 너 이끌어왔는데 너희가 자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여 너희에게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그들은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을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뭐예요? 깨뜨렸도다.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유월절 피를 발라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만나와 생수를 먹여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매일 제사를 드려서 그리스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금부터 너희가 예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 살아가면서 너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고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난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니고 너희 그리스도 잃어버린다면 너희는 또다시 세상의 육신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응? 조심해라,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유월절 피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뭘 만든 거예요? 성전을 만드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피를 붙잡게 하는 거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어떻게 우상에 빠지냐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우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금덩어리를 버리겠습니까? 금덩어리 버리는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금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획 버렸대. 그래 버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들은지도 모르고 걸레인 줄 알고 던졌어요. 근데 부인이 숨긴다고 숨긴 게 걸레는 도둑님이 안 가지고 가겠지. 걸레에다 숨겼더니 이 사람이 걸레라고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안에 2천만 원 들어간 점 버리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귀중한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중한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그리스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면 우상에 빠진 거예요. 인간은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서 그 탐욕이라는 걸 통해서 사단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세상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돈, 명예, 권력, 목숨 건대니까.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거예요. 보니까 저 죽는데 저 사람 죽을 줄도 모르고 가. 그 나방들 밤에 불로 댐비는 거 보면요, 죽는데 들어오면 그게 탐욕이에요. 그 사단이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상에 빠진다니까.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유월절 피의 가치를 잃어버린대.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멸망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죄를 범한 자에게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대신해서 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났지만, 너희의 죄를 너희의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해결하고 그 피 흘렸으니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러니 너희는 절대 이 피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구약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거고 신약의 십자가에 피를 붙잡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절대 사단, 저주, 흑암, 지옥 안 해결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 영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거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한 가지 가르쳐.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율법적인 경건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고 사단이야. 저주야. 그리스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적인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나 이 윤리책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 어떤 사람 과학이 맞니 아니 떠들더라고. 웃기지 마시라고. 이게 과학 이상이라니까. 이거는 영적인 책이에요. 사단 문제예요. 이걸 잃어버렸다고. 이거를 이 귀한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사단의 저주에 꽉 잡혀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리.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9장 우리 피셨는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16절에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요 1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리. 이게 지금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지 말라고 19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죽지 마, 망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 저 노아 시대 얼마나 우상이 심했고 죄가 빠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를 다 떠났을 때 하나님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는데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120년의 기간을 줘서 노아에게 방주에 타라고 초청을 했다. 방주에 타라, 방주에. 120년을 120년 딱 그동안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의 날이 120년밖에 안 됐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전도 아니에요. 앞으로 홍수로 비도 한 방울 안 나오는 시대인데 예? 지금처럼 태풍 있는 시대도 아니고 비가 와서 태풍 홍수를 접었어야지.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예? 그 물이 차서 다 죽는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방주를. 그럼 사람들이 야 진짜 홍수로 망할까? 하나님은요 홍수로 심판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심판 전에 그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피를 발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죽기 전에 놋뱀을 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그냥 싹 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기도해라.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징조를. 깨달아. 그러니까 거듭 보냈다는 거.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 선지자 계속 보냈다고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 계속 내가 계속 보냈다. 계속해서 내가 보냈다. 너 망하면 안 된다. 듣지 않은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오늘 얼마나 책망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이 거짓 선지자 아예 이름을 대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딱 대는데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21절에 보니까 골리앗 아들 아합과 마세야 아들 시드기야. 또 저 뒤에 가면은 또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느할림 사람 스마야. 이 사람들이요 엘리야가 너희 망한다 포로 끌려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절대 안 망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낼 사람 스마에게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안 보냈대 이 거짓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평안하다. 평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2절에 이번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벌하리니, 하나님께 벌하리라. 그들은 32절 끝에 보니까 그 남은 자손 하나도 내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행하려고 하는 복된 일을 그들은 못 볼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복된 일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주겠지만 그들은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가 오늘 6장 13절에 보면, 6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6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6장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탐욕입니다. 네? 그냥 한 자리 하려고, 뭔가 그냥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돈의 목적이 거짓 선지자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 이 사람들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들 안 보냈대요. 내가 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4장 14절에 내가 그들 안 보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보시려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답답한 일을 여러 번 우리 그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만, 율법이 너무 세요. 얼마나 강직하시고 경건하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이나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선교사로 가면 생명을 살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을 하고,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일 지켜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열심히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지. 무서운 목사님들이 가서 뭐 번개에 맞는다고, 망한다고, 주일 지켜야 된다고, 11조 떼먹냐고.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경건해질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율법을 하나로 지킬 줄 아느냐? 십계명을 너희가 지킬 줄 아느냐?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어서 난 너희에게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강조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목회자 아까 권위가 생깁니다. 교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왜? 제가 율법 가지고 여러분 심판하거든. 예? 그러니까 율법은요, 목회자의 권위가 강해져요. 그냥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없으면 절대 율법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를 이용해서 내가 권세를 걷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교회로 움직여요. 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희미하면서 교회 헌신하십시오, 착한 일을 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11조 하는 사람 보세요. 역사적으로 11조 하는 사람이 다 복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11조에 복 받는다면 삼성은 벌써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고도 평안히 잘 산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 어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이 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 선행을 하면 복 받을 줄 아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우리 기독교인보다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착한 일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능력과 의와 경광과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경건 같은 율법을 강조하든지 열심 같은 종교를 강조하면 우상이 돼버려요. 교회가 우상이 돼요. 교회는 당신의 영적인 문제를 이해해 줘야 되고,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고, 그 영적인 체질인 원죄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드러내서, 내가 절대로 내 죄 문제를 해결 못할 때 그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가정의 가문에 내 심령에 있는 영적 문제가 꺾이는 거지. 사단이 꺾여야 해결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착하게. 여러분 무당 자녀들 얼마나 착한데요. 벌벌벌 떱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 전하면요 영적 문제, 영적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종교에 빠져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어떤 게 잘 믿는 건데? 정말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창세기 3장이 마귀의 종이 지옥의 자녀였고, 그럼 우린 가만 놔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율법이나 이거 있는 사람은 이슬람 이상 과격한 사람 많아요. 우리 기독교 중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도 율법이에요. 유대교도 율법이고. 그 사람들이 좀 과격하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율법인지 복음인지, 종교인지 복음인지, 성령인지 양령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이 사단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 사람들이 와 거짓 평화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문제. 지도자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종교를 전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결책 주십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해결책.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을 당할 때 그 재앙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라는 음성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딴 데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세요. 여러분 재앙은 갈급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문제는 기도하라는 표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 올 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변론 좀 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내 양처럼 눈처럼 시게 하겠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라. 탕자는 아버지께 와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을 때 그 갈급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 중에 은재가 복이냐면요, 뭐 해는 일 다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복이냐? 기도거리가 있고 가슴이 아프고 갈급하고 주님 복 있습니다. 정말 복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뜹니다.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드디어 이제 중년 이상 노년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느 외국의 할머니는 한류 드라마에 빠졌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작가들이요,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들까 보니까 이 나라의 과거에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었어요. 많은 지배를 받고 배고프고 전쟁 속에 어려움 속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온 애를 썼어요. 거기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드라마가. 그러니까 누굴 봐도 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오셨던 거예요. 미국의 저 텍사스의 그 평안한 사방이다 펑 뜨있는 그냥 트랙터 끌고 하루 종일 몰고 그 사람은 무슨 드라마틱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어려우세요? 복인지 아세요? 복인지. 힘든 일 있어요? 감사하세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경건한 줄 알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예수님 가치를 모르고. 아니 우리가 경건하면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살리고 우리가 경건하면 내 힘으로 천국 갈 텐데 뭐 예수가 필요하냐고. 예수 왔는데 뭐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뭐 안식일도 범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못 박여 죽였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발견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혈루병 여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염치를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를 갈급히 구했던 이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너희도 갈급히 와라. 재앙을 당했느냐? 내게 갈급히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 갈급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모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예? 주일날 성경책 땡 끝나면 주님과 빠이빠이 하고 나 지 마음대로 돌아 살다가 주일날 아이코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가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가 내 성경책 어디 없냐니까 또 부인은 지 성경책 지가 그걸 어디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대판 싸우시네.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렇게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대요. 그렇게 찾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13절에 두 번째 우리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비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잘 잡으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피예요. 그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마치 성경은 요람에 있는 어린아이 같대.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애기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찔르면 어디든지 피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유월절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하나 붙잡았더니 바로의 세를 꺾이고 10가지 향해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생수를 주시고 요단이 여리고 물을, 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가 창조주의 그 구속자의, 그가 지금도 우리의 보혜사로 지금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자기들이 한 가지 딱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야. 이걸 놓쳤구나. 여러분 심장을 놓고 다니면 어디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심장이 지금도 막 뜨겁게 뛰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있어야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니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사시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사업 잘 됐어요? 죽은 사업이에요. 성공했어요? 죽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래. 전심으로 구하라.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 내세요. 결론.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요. 그리스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여기에 내가 결론 내리겠다. 결단하겠다. 오직 예수. 내 모든 걸 다 주고 바꾸더라도 난 이거 붙잡겠다. 오직 예수. 예? 그 얘기,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거 구하라.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이게 유월절 피예요. 너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끌어왔는데 왜 유월절 피를 잃어버리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냐면요, 그 밑에 14절에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확실해지면 이런 능력이 역사됩니다.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런 일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애굽에 노예됐던 사람이 그 엄청난 기적 가운데 가나안을 왔는데
지금 다시 그들이 다 흩어져서 옛날에는 애굽의 한 나라에 그것도 고센 지방이나 람셋의 한 지역에 몰려 살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저 페르시아 저 전지역 127도에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모여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끌어다가 가나안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나라를 회복해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어쩌다 한 번이면 어쩌다라고 그러겠지만 이런 일을 또 하신다고, 그것도 전 세계 흩어진 민족을 끌어오시겠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초대왕, 지금까지도 이 페르시아, 이 아리안 사람들, 이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고레스를 영웅으로 해요. 근데 고레스는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하나님 미리 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신 그분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미리 얘기하시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와.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이거는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흩어진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다. 여러분, 그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지금도 여러분 스페인 그 마드리드에 가면 마요르 광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관광하는 사람들이 마요르 광장과 사진 찍은, 여러분 역사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개종했는데도 돼지고기 먹니 안 먹니 또 죽였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쫓겨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어마어마하게 살았다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 호텔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메노라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 호텔에, 유대인 호텔이에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독립할 거다. 독립해버렸어요. 2000년 만에 언어를 찾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야, 이게 어떻게 회복이 돼?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회복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다시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뭐 깨달으면요? 그리스도 깨달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전에 어떤 1차 대전 때 프랑스 군인 하나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딜 다쳤냐면 심장 옆에 총알이 박혔어요. 총알이. 근데 이 사람이 총알을 빼는데 심장이 보여요. 심장이. 그 의사가 심장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수술 받은 이 병사가 뭐라 하냐면, 의사 선생님 그 심장을 잘 좀 봐주세요. 혹시 내 심장에 그리스도라고 안 써 있습니까?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죠. 그 정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가 그리스도가 해봐.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마라. 가서 거기서 그 밭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줄어들지 않게 해라. 내가 봐라, 70년 만에 너희를 다시 돌이켜 여기 올 건데 너희 후대들이 다시 살아있어야 되지. 다 죽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공포에 시달려서 임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일도 못 나가고 집에서 발발 떨다 죽고 그러지 말고 아예 거기에 평안을 빌어라.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너희가 그 지켜라.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운 게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세계 금융권을 다 쥐고 있는 1차 대전 때 유럽은 엉망이 됐는데요, 이 유대인 금융업자들은 그것 때문에 돈 엄청 벌었어요. 1차 대전 때 미국이 돈 번 게 2차 대전 때 미국이 돈 번 게 아니라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인들이 돈을 다 벌었어요. 이 사람들 곳곳에 다 뿌리가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지금 외국 가보면 우리나라 2세 3세 애들이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 뭐 해래요? 자식을 낳고 언약 백성을 잊지 않게 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눈을 똑바로 뜨고 뭐 어떻게 문제가 있든지 뭐가 잃어버리든지 박살이 나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라. 일상의 삶을 누려라. 그리스도가 있다면. 조건이 하나죠. 그리스도만 회복된다면 다 회복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그러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다 깨져버리고 다 산산이 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붙잡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재앙 속에 완전한 하나님 축복과 은혜 회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